15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세 절이니까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여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갖고 일주일 아버지요 새벽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번 오늘 새벽까지 했던 것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노릇이 한 주간 들었던 것을 마무리할 때 잘 또 아버지 이 전하는 자도 배우게 하시고 또 아버지 듣는 자도 동일하게 또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충만하게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우리가 참 저도 처음에 이 성경을 처음에 이제 예수 믿을 때 그때는 이제 어렸을 때니까 성경을 몰랐고 그냥 읽으란가 보다 그래서 읽었는데 나이가 이제 좀 먹고 중학생이 되니까 그냥 성경책이지 뭐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을 받고 성경을 보는데 이게 그 말씀이 아니야. 근데 옛날 같으면 성경을 물어봤는데 물어보지 않아도 참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때 놓치지 않았던 게 지금도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멘토를 참 잘 만났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 담임 목사님이 참으로 그 많은 청년 중에 그 많은 학생 중에 나를 콕 집어서 방학 때가 되면 재성아 예? 장성에 있는 시온산 기도원 가자. 예. 처음에 갈 때는 기도원 간다고 하니까 뭐처럼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저기 갔더니 딱 시온산 기도원 입구 딱 들어가니까 뭐라고 하냐. 재성아 예? 모세 오경이 뭔지 알지?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걸 다 읽고 한 군단 1시간씩 기도. 그러니까 5시간 기도하고 밥 먹고. 그런데 내가 그때 장성에 처음 들어갈 때가 시온산에 처음 들어갈 때가 오전 9시입니다. 그때부터 모세 오경을 읽어도 그때 처음 작게 올라왔는데 한나절이 걸려요. 그 성경 전체가 신약 성경과 거의 맞먹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 성경을 다 읽고 근데 그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안 읽을 때가 아니까 기도를 5시간을 하는데 많이 계산해보면 내가 아무리 빨리 읽어도 새벽이나 끝나갔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틀려요? 그래서 그날 쫄딱 굶고 새벽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 번도 이래라 저래라 않고 성경 읽었냐면 다 읽었다고 하니까 또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뭐가 나왔냐? 이런 것은 어디가 나왔냐? 세상에 환장한 거요. 성경 이제 읽어 5권 읽었다고 그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물어보는데 그 생각은 못했거든. 다시 읽으래. 그건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래. 이틀째 굶었어요. 그거 그 새벽부터 읽기 시작하니까 저녁 먹었는데 막 있고 그냥 뭐 물어볼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목사님이 성경을 물어볼 거 생각하니까 이게 자꾸 응? 이거 물어보기 이거 물어보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본 게 중에 함께 내가 준비했던 것을 해가지고 대답을 했더니 세상아 성경은 뭐 물어볼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쭉 읽으면서 성령이 있게 해야 돼. 이번에 성령 받자.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그 이제 방학해 가지고 2학기 들어가기 전에 갔던데
제가 이게 저는 그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한다 해서 아이고 소나무를 잡았는데 그 소나무가 빠질 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조그만한 소나무를 잡았는데 나는 그래도 중간 소나무 잡아가지고 내가 그게 빠지겠습니까? 내가 빠지지. 진짜 삽으로 파도 그 빼기 힘든 그 소나무를 잡고 기도하고 이 소나무가 빠지면 성경 받는다고 내가 참 그랬던 어리석은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성경을 인도해 주는데 그렇게 진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읽을 때마다 깨닫게 주는데 그렇게 재미가 있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아, 성경이 이런 말씀이구나.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받아들이구나. 이것이 쫙 나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읽을 때는 성경 한 자 꽤 많이 읽었다는 소리죠. 그 가중에도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는다 핍박을 하고 그랬는데도 거기에 빠지니까 무서울 정도로 성경을 읽고 교리를 알기 전에 신학을 알기 전에 성경을 엄청 읽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매료가 돼서 성경 읽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귀신도 줬고 병 고치는 것도 받고 그랬어요. 그냥 목요일날 신인 집회를 했기 때문에 그때가 중학생 때인데 근데 왜 여번에 지금 얘기하냐 성경을 알려고 할 때 필히 성령과 함께 읽으시라는 거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읽어보면 이게 내가 생각했던 말씀과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영혼에게 줄 때 내 입을 참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에 권위가 있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떠나가며 살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들 무시하면 싫잖아요. 응? 지가 뭔데 나를 무시하냐고 이렇게 따지고 싶고 응? 지가 나를 얼마나 안다고 이러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읽어보지도 않고 성경을 왜 많이 보고 알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게 좀 한번 뭐 그럴 수가 있지 뭐 하나님 다 그랬겠어 하고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막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볼 때 이게 한강이나 이런 물이 내려올 때 한강에 그놈이 막 북한에 내려오게 북쪽에 내려오는 그 물만 이렇게 아니요 한강에 그놈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게 한강의 물이 마르잖아요. 그리고 계속 거기서 물이 나와서 쭉 이렇게 흘러내린단 말이죠. 그게 내과가 되고 그렇게 돼서 그것이 한강에 좋아요. 근데 우리는 한강 오면 저기 춘천댐, 응? 저기 팔당댐, 소영강댐 이렇게 쭉 막아서 이것도 맞죠. 거기서 와요. 큰 줄기로. 그러나 원래 한강에 원줄기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지보다는 개수가 나네. 올라가면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르지 않는 생명은 여기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등한시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지금도 그렇게 하나 못해요. 지금 내가 10대 때 20대 때 돌아가서 그렇게 미치도록 복음을 전하면 아마 지금의 산전수전 다 꺾은 내가 요령을 부를지 모르겠죠. 예?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미치도록 복음을 전했어요. 학원 강사하든 학교 가서 선생님 짓을 하든 저는 게 학생이면서 학교 가서 선생님도 했어요. 학원 강사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부기 선생님들이 이제 공업부기, 상업부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어디 교육을 받으러 가요. 그럼 거기가 이제 일주일씩 빌 때가 있고 그러면
여상, 남상, 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선생짓을 했어요. 선배든 후배든 가서 했단 말이죠. 하면 이 여자분들은 속도로 내가 이제 같은 자 2학년이니까 저보다 나이가 어린 줄 알고 깜보더라고요. 그래서 책상 위로 올라가거든요. 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사정없이 때렸어요. 이것들이 어디서 그냥 갑부이 그냥 내가 니들하고 내가 동갑이냐? 니들 몇 년생이야? 그 떡 빼니까 아무 소리 못해. 아니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같은 학년이니까 너들하고 막 먹어야 돼? 나는 취업해서 그냥 돈은 버는 사람이야. 돈도 못 버는 것들이 여기서 취업을 몇 명이나 돼? 한번 이력서 내봐. 똥밖에 안 찬 것들이 말이야. 그냥 뭐 여자라고 뭐 이것들이 그냥 날 주더니 다리를 그 다음 시간에 교련 시간이야. 여자분들은 교련 시간은 이렇게 분대 감는 것인데 다리를 얼마나 두들겨 펴놨든지 걸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련 선생님이 여자 교련 선생님이 무서운 선생님입니다. 니들 왜 그래? 니들이 말 안 들어서 그렇잖아. 연병장에다 군인 거예요. 그냥 애들이 막 다리가 대도 안 되니 막 이것들이 준비하다 막 굴리는 게 막 죽겠는 거지. 그 대신에 그 선생님이 이 학생들 밑에만 입히고 그냥 싹 벗겨놓고 그냥 돌렸어요. 인연들이 정신 못 차리다고. 우리가 아니 얘네들이 뭐하냐고 했더니 이것들은 정신 상태가 썩었다고. 그 다음부터 아니 교련 선생님 여자 교련 선생님인데 우리 남상 교련 선생님 그 여상 교련 선생님인데 여성 교련 이게 간호사 쪽에 와서 분대 감는 거래요. 예, 우리가 군대 가서 이거 지금은 의무병을 하는 거니까 저는 여자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렇게 했으니까 그건 못하다고 막 돌린 거요. 그 다음에 갔더니 무릎을 다 꿇고 애들이 잘못했다고. 우리가 이해할 분분이 있는데 그만한 능력이 되셔서 오셨는데 우리가 까불어 주장했다고. 알았으면 됐으니까 이거 너희들이나 먹어. 그래놓고 병수해 준 적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똑같은 책인 줄 알고 우습게 본다는 거지. 공자 맹자처럼 똑같은 책인 줄 알고 이렇게 성경책을 우습게 본다는 거지. 그게 바로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때 능력이 나타나. 공자 맹자처럼 똑같은 책을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똑같은 성경책인데 내가 읽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 말씀대로 구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뭐 공자 맹자처럼 똑같다 생각하면 이 말씀처럼 추접한 말씀이 없어요. 왜요?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떻게 시아버지고 며느리고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아무리 자식이 둬도 우리 장인어른도 그 얘기를 한 거니까. 또 어떻게 왕이 자기 충신의 부인을 갖다가 겁탈해서 애를 낳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짓이 여기 써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자기 부인을 만듭니까? 르벤이 비록 첩이지만 어머니 아니십니까? 자기 자식을 낳았으니까 동생을 낳았으니까. 근데 그걸 낳아서 이런 더럽고 추접한 게 있고 또 아버지고 딸하고 해가지고 모압조사 어머니도 나잖아요. 이렇게 지저분 책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 야 성경책 참 더럽고 추접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직 이성의 눈으로 본다는 거죠. 이성의 생각이 있어야 본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런 얘기가 써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공략할 때 자, 다말이 유다하고 세상말 썸씽이 있어서 베레스와 셀라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 유인적에서 예수님 족보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다말이 문제가 있는 여자냐? 시아버지를 유혹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아버지한테, 이 시아버지한테 있어요.
이 다말이 예, 큰 며느리예요. 큰 며느리. 음, 큰아들 며느리란 말이죠. 근데 큰아들이 예, 큰아들이 아들이 하나님께 죄를 사람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보면 다시 동생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놈이 오남이야. 오남. 오난이 이 형수하고 해서 난 자식이 자기 자식이 안 된다는 걸 알았단 말이죠. 누구 자식? 형의 자식이 된단 말이에요. 죽었지만. 그렇죠? 그걸 알고 피임을 했다. 그래서 요즘 피임에 오난이 좀 피임이 나온 거죠. 여기서 나왔어요. 그 사람이 이놈이 악한 일을 했다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볼 때 밑에 셋이라는 하나가 있었는데 세락 하나 있었는데 요놈이 아직 어렸단 말이죠. 장성할 때까지 자기 집에 가 있으라 했어요. 며느리 보고. 근데 장성했는데도 주지 않았단 말이죠. 왜요? 이것처럼 죽을까봐. 그러니까 유다가 뭘 못 봤냐면 큰아들의 죄를 못 받고 오나님의 죄를 못 받는 거죠. 못 보고 이성적으로 본 거죠. 그런데 이 며느리는 여자는 어느 정도 되면 애를 못 낳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애를 못 낳아요. 왜냐면 기간이 있어. 그건 애를 낳을 수 있는. 그죠?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요거를 좀 안 돼. 그래서 이걸 요구해서 이 며느리가 자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화가 났어요. 야, 네 며느리가 애를 낳던다. 근데 이 며느리 지혜가 있는 것은 시아버지 뭐라고 하냐면 도장을 달라고 합니다. 도장하고 지팡이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도장이 뭐냐면 그 나라의 그거에 쉽게 말하면 모든 토지의 권세예요. 권세. 그리고 지팡이는 뭐예요? 권위열. 족장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끌려가면서 저기 시아버지한테 이놈의 새끼한테 내가 이렇게 당해놓은 게 보니까 유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요거 내 자식 생각하는데 네가 나보다 지혜롭다 이거죠. 두 번 다시 동치만 안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정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도 그러죠. 대를 이어한다고. 그죠? 그걸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직무를 다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 중에 성경이 또 나오죠. 롯이 나오죠. 롯. 이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니라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여기는 큰 며느리였죠. 이건 둘째 며느리야. 둘째 며느리. 그런데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시어머니가 다 과부가 됩니다. 왜냐면 모압에 가다가 다 죽어요. 죽었는데 가라고 오면서 이제 이 양반이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올 때 큰 며느리는 어머니의 설득에 나가서 갔습니다. 근데 이 롯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이고 어머니가 계신 걸 내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여기서 누구를 통해서? 오벳을 통해서. 응? 응? 오벳을 낳죠. 누구를 통해서? 오벳을 누구를 통해서 하죠? 보아스를 통해서 하죠. 보아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기생나합입니다.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는데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죠. 이렇게 된다. 근데 뭐라고 하냐? 다말처럼 롯도 그 족보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면서 어디 나와요? 롯기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롯기를 읽어보면 알아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 설명을 왜 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믿음 볼 때 믿음으로 연결됐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시아버지가 뭐 이걸 못 보고 이걸 아꼈을 때 그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역사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역사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이게 역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롯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정이 나오미 가정이 망했어요. 그렇죠? 이제 씨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당장 얻어서 자식을 낳아준다고 해서 네 자식이 되겠냐? 예? 남편 역할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따라왔을 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벳을 통해서 다윗을 가정을 실어 있는. 이거 뭘 봐요? 믿음으로 봐야 한다는 거야. 믿음. 자기들은 해야 할 직분을 다 했다는 거죠. 시분을. 이것을 우리가 세상 정의로 보면 더 구축한 거죠. 그죠?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는 사람 중에 다말과 롯이 나오죠. 그죠?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기생 나합이 나오죠. 나합. 보아스가 기생 나합에게서 애를 낳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보면 그 답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저 얘기가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볼까요? 자, 3절부터 볼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은 남을 낳고 쭉 나오죠? 나누고 나면서 어디 나오냐?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살몬은 나합에게서, 기생 나합이죠? 예? 여리고에 있던 기생 나합이란 말이에요.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여기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다말하고 롯 사이에 누가 있어요? 기생 나합이 있어요. 알겠어요? 이런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충격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얘기할 때 이런 믿음을 얘기하지 못해주면, 이게 유대인의 풍습을 얘기하지 못해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오늘 성경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풀어주는 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자, 사두개인이 7 형제가 있었어요. 7 형제가. 그죠? 7 형제가 있는데 큰 형이 장가를 갔어요. 근데 큰 형이 죽고 그 부인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둘째가 가서 했는데 또 죽었어요. 계속 이렇게 해서 7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못 잊고 이 여자도 죽었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뭐라고 물어보니까 다 죽었는데 부활할 때 누구 부인이 되겠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데 부활 때에는 천사와 같이 뭐하다?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시집장 가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확실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게 유대인의 풍습이었다는 거죠. 그 풍습을 이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그걸 모르면 대한민국의 관점으로 보면 더럽고 숫잡은 거죠. 알겠어요? 그걸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야기하지 못하죠. 왜?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면 이야기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하나님이다. 성경은 하나님이다. 비록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를 보여주신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그 말씀을 인정하고 볼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영적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된다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지식에서 머물러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를 줄 때 제 주보를 잘 읽어본 사람들은 주의서가 금방 이해갑니다. 이게 3번 이게 설교 쓰는데 잘 읽어보세요. 저도 그거 쓰고 를 몰랐어요. 근데 요전에 계속 읽다 보니까 이상하다? 아니 이게 설교가 나오네.
한 편을 가지고 세 장을 썼네. 세 편을 썼네.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제목은 다 틀리는데, 본문도 다 틀리는데 그 속의 내용은 주일 설교와 연결되어 있더라 이거죠. 알겠어요? 그럼 그걸 내가 억지로 껴맞춰서 했겠습니까? 그러나 못 알아보니까 그걸 껴맞춰서 두 개, 세 개를 써요. 아, 힘들게. 하나 쓰기도 힘든데. 알겠습니까? 잘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쓸 수 있는 거. 내가 그의 말씀을 경험하고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할 때 어디까지 순종하겠냐 이 말이죠. 어디까지 믿어지겠냐 이 말이죠.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항상 자기 것이 생각이 되고 자기 의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낙원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부활, 성도의 부활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삶이라고만 얘기하지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하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부활을 얘기하다 보면 어디서 부활하냐 이 말이죠. 낙원을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데 어디 가냐 이 말할 때 곤란하거든. 첫째, 저같이 목사들이 다 부모님들이 구원받고 낙원 들어간 것이 아니거든요. 죽은 사람도 있고 자기 조상도 있고 저 같은 문중 종갓집 장손이기 때문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됐는데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많이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못할까 봐. 왜 그러냐고. 그분들은 나 태어나기 전에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책임지냐 이거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얽매여서 그러니까 교류에 얽매여서 나는 또 방울뱀이 있는 줄 알았네. 방울뱀이 꼬리를 흔들거든. 이게 친구들 어디 가다가 산에 가다가 뱀이 꼬리를 흔들면 소리 난다. 그거 건드리면 크게 나. 그건 방울뱀이거든. 얼마나 독이 센지 무서워. 그런 뱀을 가끔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까치 독사예요. 까치 독사가 그냥 살모사예요. 왜 까치 독사라고 하냐면 애미애비도 몰라본다는 소리예요. 나면서부터 지 애미란 게 땅에서 나면 지 애미를 낳자마자 죽여요. 잡아먹어요 그놈이. 그러니까 저 위에 살에 이렇게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그건 알로 낳지 않고 새끼를 낳기 때문에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게 메고 나면 지게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사람 물고 떨어지기도 빨리 버려야지. 안 버리면 그 사람 물리면 죽습니다. 얼마나 독이 심한지 나면서 지 애미를 물으면 자기가 먹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까치 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독이 무섭습니다. 그래 7.4라고도 하고 그냥 무서운 독사예요. 그런 독사들이 산에 가면 많잖아요. 또 이런 데 보면 밭에 가면 있고 또 요즘에 가면 개울가 가면 있습니다. 뱀이라고 물 안 먹는 거 아니에요. 물 먹어요. 그러니까 그 습지가 많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이 봄이 참으로 더 위험합니다. 가을이 위험한 것이죠. 가을도 들어가려고 위험하기도 하지만 봄이 더 위험합니다. 왜? 그들이 나왔잖아요. 이제 독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잡아 먹어야 하는데 겨울잠 자고 일어났으니까 배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막 흰 빈혈이 많이 있다. 조심해야 돼. 거기는 뱀이 많다더래요. 허물을 벗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뱀물 들어야 되면 조심해야 이런 것이 있듯이 근데 어떤 사람이 아나콘다가 이렇게 허물을 벗었다 말인 게 허물이 길 거 아니야. 먼 거에다가 아나콘다에 물려서 죽잖아요. 순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시더니 우리가 예수를 알고 성경을 알면 요것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사람은 참 나 다른 나라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옛날 이섬 얘기해도 있잖아요. 옛날 속담에도 훈장이 어린 애들한테 꿀을 못 먹게 하려고 저긴 꿀단지가 약이라고 하니까 그걸 홀라당 다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약이라고 하니까 꿀당 다 먹고 스승 훈장 스승이 가서 술을 먹고 가서 꿀로 이제
달리라고 봤더니 꿀이 하나도 없어. 누가 가졌냐? 아이고, 그 약을 어떻게 먹습니까? 약 다 먹었단 말이야. 나중에 그런 얘기가 있듯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꼭 하는 청개구리 습관이 있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걸 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을 하면 기도가 중요하고, 내가 죄지면 바로바로 회개하고 정리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알 수가 없어요. 왜 목사님 오늘은 설교가 일찍 했습니까? 예, 일찍 끝내려고요. 그래서 요즘 계속 제가 일찍 예배를 시작합니다. 딱 7시면 시작해서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고 바로 본문이 들어가요. 저녁 예배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일찍 끝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충만하게 만들 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격이다 이 말이야. 왜 제가 노트를 했냐면 인격이다. 이거 말은 인격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격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격을 무시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지가 뭔데 내 인격을 무시해? 그죠?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 친구 중에서도 지가 지 아버지 욕할 때는 뭐라고 하는데 친구가 욕하니까 막 죽이듯이 살려서 난리치더라고. 게 나중에 부모들이 와서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 이 새끼가 말이요, 내가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뭐라 하겠다고 이 새끼 동네라도 때려 죽여보려고 죽였다고. 게 그게 아버지가 그러더라. 그래요, 너는 나를 무시해도 되고 네 친구가 무시한 게 싫지? 나도 네가 싫다, 나 무시했으니까. 가만히 생각하고 보니까 그래, 다시는 아버지를 무시 안 했다는 거죠. 그 여자가 그러잖아요. 자기 남편은 그냥 콩가부시 까불다가 다른 사람이 콩가부르면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우잖아요. 옛날에 동네들 그러세요. 네가 뭔데 내 남편을 갖다 놓냐고. 야, 나도 네가 네 남편 무시하고 그래. 내가 한다고 너가 하냐고 막 타고 댕기더라고. 참 무서워서, 야, 지가 지 남편 무시해놓고 뭐 남편 무시하기 싫어? 그래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남편 가지고 호박을 불리든 뭘 해도 좋지만 네가 왜 내 남편을 넘자고, 무슨 자격으로? 이건 하나님 말이죠. 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왜 무시하고 삽니까? 안 한다고요?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도 인격이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도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인격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한 말을 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말이에요. 회전에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이죠. 또 식어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아차, 이 말씀 내가 실수했구나 해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고 존경하는데, 나는 그분을 존경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려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분에게 뭐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자녀들도 참 나한테 잘하는데, 제 친구 중에 참으로 우리 집보다 가난하게 사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은 아들 둘에 딸 넷인데, 이렇게 위에를 누나가 둘이고 밑에를 동생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들이 첼로 위에하고 세 번째하고 끝번째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 때부터 외아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참 두 번째 딸 낳고 세 번째 아들 낳으니까 또 딸 낳고 하니까 세 번째는 아들이 낳았어요. 그러고 보면 뭐라고 하냐, 딸내미들 다 시집보내면 다 똑같으니까. 근데 딸내미들 참 잘했는데, 크게 아들들이 둘인데 오냐 크지 안 했어요. 눈에도 그냥 오냐 기도를 안 해서
근데 그 아버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생각하면 나를 나눠 가질래? 무슨 소리입니까, 아버님? 참 내가 편하게 너희들 둘 집 왔다 갔다 하자. 그럼 되지? 내 집을 가운데 놓고 큰아들도 아버지를 모신다고 큰 며느리도 둘째 며느리도 아버지 모신다고 아들 모신다고 싸우는 날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러잖아. 야, 너희 집도 둘 가운데 내 집을 놓고 하루는 큰 놈이 하루는 작은 놈이 이렇게 하고 나도 하루는 그 집에 가서 쉬고 이렇게 쉽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싸우지 말고. 그랬더니 그럴 결표가 보이네. 그럼 어떻게 되냐고. 집을 크게 짓고 가운데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우측에는 큰형이 계시고 좌측에는 내가 있겠습니다. 그 집을 우리가 지으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살아요.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소문이 나는가, 그 집 며느리가 요즘 시대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 집 아들하고 그 집 며느리 또 그 집에 그렇게 살아요. 경쟁하듯이 양쪽 아버지를 모시고. 그래서 야, 무슨 소리냐 했더니, 야, 세상도 하는 대로 봤더라. 무슨 소리야? 우리 알잖아. 아버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집 자식들 둘 다, 근데 며느리도 똑같이 요즘 애들은 안 그러잖아. 둘 다 집 짓고 와 산다고 날 줘서 아버지 집에 방 두 가지 남거든. 그리고 우리 쫓겨났어. 그리고 우리가 살던 집은 지들이 살아. 무슨 소리야? 그게 늙은이 세 명은, 늙은이 6명은, 이제 6명이 5명이라고 말씀하셔서, 5은 가운데 집에 살고 양쪽 사이 집에서는 며느리들이 사는데 하루같이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딸들 어떻게 딸들이든 고모들이든 와서 할 줄을 못한대. 요즘 젊은 것들이 저렇게 할 수 있냐고. 요즘 젊은 것들이. 그러니까 명절 때 9월 때 오면, 야, 너 그 집에 갔다 와. 며느리 보고 찍고 갔다 오면, 아니요, 안 갔다 오면 다음부터 다 니들한테 안 받으란다. 갔다 온대. 갔다 와서 다 인사드리고 오면, 가서 사돈은 이거 드리고 이렇게 와라. 가서 얘기하면 또 사돈 이렇게. 그게 좋냐? 야, 너희들 나가 살고 싶잖아. 어디. 우리는 재산이 아니고요, 아버님이 할아버님을 그렇게 모셨던 것을 보고 살았던 것처럼 요즘 자식들은 그러지 않으니까 그걸 배우려고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뭐 그걸 못합니까? 응? 그 아프신 것도 아니고 정정하신데 가끔가다 기침 모시고 그런데, 요즘은 차가 있으니까 모시고 가면 되잖아요. 차 2대가 있거든. 며느리 2대 둘이 있는데 뭐 그걸 못 모시고 합니까? 응? 손주 며느리 둘이 있는데 그걸 못 모시고 가냐고요. 응? 저도 공부 땄으니까 5분을 다 모시고 다닐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냐? 그러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뭐라 그러냐? 우리 예수 믿죠. 여기서 예배드리면 어떨까요? 웬만한 개척교회만 하는데, 맞죠? 웬만한 개척교회만큼 되니까 거기서 예배드리면 누가 와 설교하고, 큰 며느리가 설교하고, 하루는 큰 며느리하고 둘째 며느리하고, 아들들은 교회 다니고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못하는데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사돈님이 왔는데, 여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같이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는 거니까, 사돈 중에 하나가 목사야. 제가 여기 와서 축도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한 10살.
그다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하시냐?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내가 존중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처럼 존중해야 하나님에게 능력 주신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 하루 시대에 막 뭉치잖아요. 물론 이렇게 육적으로 잘됐지만 영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쓰십니다. 한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예언서다, 율법서다, 복음서다, 서신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율법서다. 율법서라고 하면 모세오경을 말하죠. 모세오경. 율법서다. 그 다음에 예언서다. 여기는 예언서에 나눠지죠. 선지서. 선지자, 대선지자, 소선지자 얘기했듯이. 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성경은 복음서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는 복음서. 사복음서. 그리고 이제 서신서라고 하죠. 예. 서신서가 뭐예요? 편지. 그러니까 신약에는 바울이 편지하고 했던 편지도 있죠. 서신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거 나눠서 봐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쓰시듯이 하나님의 인격을 먼저 존중하고 이걸 봐야 그 말씀을 이루어지고 그 말씀의 뜻을 아는 거지. 이걸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무리 알아봤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까발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신앙생활을 하자. 이 말씀은 성령이고 이 말씀은 바로 성령만이 알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계속하면서 몇 번 설교를 하면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디모데후서 3장 가지고 쭉 얘기합니다.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은 누가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인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을 할 때 성령이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제발 성령 충만을 가지고 읽으라고 얘기해 줘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말씀 보고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함께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아냐 이거예요. 내가 생명을 가졌냐 이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저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믿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 말씀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자하고 다른 자에게는 어떤 사람이라도 역사하신다는 걸 믿냐 이 말이죠. 이걸 믿었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다면 하나님께를 돕기를 하지 않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삽니다. 알겠습니까? 네. 피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충만하게 할 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인격인 하나님을 말씀을 인격체로 보게 해달라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인격체로 보게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내가 살아갈 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해달라고 간절하게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여 주의 진리의 말씀을 얻는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용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을 주님과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주님과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과 역사해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하나님 온전히 충만하게 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되며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여 확실한 믿음의 영광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저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과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주님과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님과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주님과 갈 수 있는 내 소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주님과 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되 확실하게 주 앞에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는 말씀을 잘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었구나 이것은 이렇게 봐야 되구나 알고 깨닫고 아버지 항상 말씀을 적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하루에 아버지 아침 저녁 저녁 먹듯이 세점까지는 아니라도 아버지요 석장에서 넉장은 꼭 볼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저 앞에 참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